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한 곳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흑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세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마리아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육중한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닫힌 돌문을 통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린 것은 갇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마리아는 직감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시신 훼손은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숨을 헐떡이며 내뱉은 마리아의 이 외침에는 절절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건만 부활은 그녀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깊었으나 그녀의 신학은 빈약했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신이라도 찾아 예의를 갖추고 싶은 찢어지는 여인의 심정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뜁니다. 두 남자의 달리기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요한이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저 겉모양을 휙 둘러보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그 인물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에 그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곧이어 숨을 헐떡이며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성격대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보았지만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수위를 봅니다. 이때 보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는 데오레인데 영어의 theory, 이론이란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뜯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광경에 압도됩니다. 만약 도굴꾼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위를 벗겨놓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귀한 향유가 묻은 세마포를 훔쳐갔으면 훔쳐갔지 시신만 벌거벗겨 가져가는 도둑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수위는 아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모양 그대로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빠져나간 것처럼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를 그대로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결박을 푼 흔적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시선을 끈 것은 수건입니다. 머리를 샀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이 묘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평온하고 왕적인 위엄을 갖추고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 잠에서 깨어나 침구를 정돈하듯 주님은 죽음의 자리를 그렇게 단정하게 개어놓고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조작될 수 없는 부활의 물증입니다. 베드로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밖에 서 있던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옵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이 동반된 시선입니다. 요한은 빈 무덤과 잘 정돈된 수위를 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첫 번째 신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영적인 한계도 정직하게 고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믿은 것은 눈앞에 펼쳐진 정황 증거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성경의 완전한 조명 안에서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성은 이토록 둔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텅 빈 무덤 앞에서도 우리는 완성된 퍼즐을 보지를 못합니다. 분명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신비도 부활의 영광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두 제자는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첫 정인이 된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려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했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당장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심정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을 찾았기에 상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도 깨달음도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오히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잘 안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야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쓰인 울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뺨을 타고 흐르는 조용한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오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것도 모자라 주님의 시신마저 유린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그 애절한 눈물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울면서 다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릿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 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누였던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천사를 보면 놀라서 기겁을 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찬란한 천사들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슬픔과 사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영광조차도 주님을 잃은 그녀의 마음의 아픔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마리아의 지식은 부족했을지 모르나 그녀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더 기뻐하십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가려졌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이겠습니까? 두 가지 다 맞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가냘픈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장정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둘러엎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 맹목적일 만큼 순수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단어입니다. 마리아야. 히브리 억양으로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자신을 처음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오신 영광의 왕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떨기 꽃처럼 연약하고 상처 입은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영혼에 짙게 깔려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그칩니다. 슬픔의 눈물이 환희로 바뀝니다. 그녀가 돌이켜 외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발을 덥석 붙잡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은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붙잡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이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터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매달려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과거의 육신적인 상태로 다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 예수님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내가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면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나와 영원히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거절은 차가운 밀어냄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관계, 곧 새 언약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마리아를 초청하시는 다정한 인도하심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죗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로 격상시키십니다.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달립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올 때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생명과 환희로 충만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부활의 첫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외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대제사장도 로마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나 주님이 사랑하시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서지고 상한 영혼을 가장 존귀한 부활의 첫 전령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복음의 찬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로 묶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 본질적인 아들됨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양자됨입니다. 그 본질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감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신기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교리 속에 박제된 화석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심장에 꽂혀야 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질병의 무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무덤, 깨어진 인간관계의 무덤, 자녀 문제의 무덤, 장래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라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울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 세상이 주는 여러 압박들,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민수야, 은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무덤 앞에서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을 안다. 그러나 울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실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참된 소망이며 위대한 반전을 일으킬 너의 생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보여 주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벅찬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에서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눈물 끝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을 의지하며 오는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